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 차별 없는 공동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일 아침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며 차별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어울려 주지 않는다라고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면 좋겠다라고 집에 있으면 안 되냐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었던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라는 이유 3가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여보,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내는 너무 지혜롭게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여보, 당신은 교회를 꼭 가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오랜만에 이 예화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차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서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날씬하고 키가 얼마나 크느냐,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외모가 뛰어나면 잘못을 해도요, 어느 정도 너그럽게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의를 가지면서 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선 잘생기고 봐야 된다. 이쁘고 봐야 된다.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양을 가꾸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죠. 저도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하면서 보니 저는 목사죠. 근데 편하게 제가 캐주얼을 입고 다니면요, 저는 종종 명함 받습니다. 어떤 명함 받냐면 전도지 받아요. 저와 사모가 같이 다니면 꼭 저 얼굴 보고 교회 안 다닐 것처럼 저에게 전도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이 세상의 또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또 차별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어느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느냐가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 어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 그 가격에 따라서 서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학력과 외모와 성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정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는 2016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그때부터 일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이 했던 일을 일지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낸 것입니다. 임계장 이야기. 임계장이라고 하니까 성이 임시고 직책이 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의 한 문구입니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고도 불린다.
고르기 쉽고 다르기 쉽고 자르기 쉽다라고 붙인 말이다. 석줄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임계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분은 불과 퇴직 전에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 부장님, 상무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38년 동안 공기업 다니면서 그 2016년 이후에 퇴직한 후에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이 임계장이라는 거예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임계장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몸담고 있는 곳,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차별을 당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옳지 않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하는 우리가 이런 차별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혹여나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나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다고 차별하고,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지방 산다고 차별하고, 농촌 산다고 차별하고, 혹은 이러한 차별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직접적으로 차별을 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대하여 행동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혹여나 달라지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요. 저 사람은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지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을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차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뭐 하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이유,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또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한글 성경에 옛날이죠.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의 1절의 본문을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을 이제 개역 개정,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차별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요. 이 차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 속에서 외모,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을 갖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모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이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우리는 마땅히 뭘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여러분 사람을 향한 차별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 차별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야고보는 당시 예배가 행해지는 이 회당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을 차별하면서 대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금가락지를 끼고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이죠. 당시 금반지를 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원래 뜻은 이제 빛나는 옷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가 입는 옷으로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하이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섬유유연제 세제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빛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옷이 남루하다라고 했는데요, 남루하다라는 것은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 가면 냄새가 나고 불쾌함을 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방문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안내함에 있어서 차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왔을 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VIP 자리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을 표하며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는 최찬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찬이라는 특별 자리는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와도요, 늘 구석진 말석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최찬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찬을 독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누구의 자리로 만들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자리가 모든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자석을 구분하고 있는 당시에 회당의 분위기와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같은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성도들을, 그 태도들을 지금 대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예배당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인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인사를 하겠죠. 잘 오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보다 잘생긴 분들에게만 주보를 드리고요,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에게 주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주보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많이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 외모에 자부심을 갖고 안 줄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결론이 오늘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차별은요,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차별한다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단어를 좀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4절에 이 차별이라는 번역된 단어와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에 차별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차별로 번역이 되었지만 서로 다른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고 뜻도 달라요. 1절에서 사용됐던 차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편견으로 갖고 편파심을 갖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4절의 차별은 구분하다,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요. 자, 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장 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1장 6절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말씀 구절에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6절에 의심이라는 단어와 2장 4절의 차별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죠. 사람을 볼 때요,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남루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려한 자에게는 허리를 굽신하고 앞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라도 상속된 자리를 화려한 자에게 그 자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루한 자들이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합니다. 서 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이요, 의심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결국 의심하면 두 마음이 나눠지는 것처럼 뭐가 나눠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찢어 놓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게 되면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게 되고,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잘난 자와 못난 자가 나눠지게 되고,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차별로 인해서 건강한 자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자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문턱은 높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내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차별하고 있고
그 차별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도울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가 도울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자는 이전에 건강했을 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도움을 받는 거 주님의 손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과부든 병든 자든 어린아이든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본다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사람들이 창렬하고 손가락질했을 때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서 주의 자녀로 그 여인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 눈물 흘린 자, 또 강한 자, 건강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한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해 보니 차별은 또 악한 생각으로 좀 표현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그건 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것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정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쓰임 받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쓰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새의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대면합니다. 첫째인 엘리압을 보니까요, 용모가 너무 뛰어나요.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성경에 보면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사울을 대처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말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을 만약에 내가 보았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라고 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했다면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즉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판단, 악한 생각을 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차별은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은요,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차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범법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살인이나 간음의 죄를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면 이거 죄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차별 정도 할 수 있지, 뭐 차별한다고 뭐 그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큰 잘못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다. 사람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이웃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너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하고 어울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쫓아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공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부와 어린아이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공의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서 다른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 좌우에 있잖아요. 이런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고요,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삶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 주셨고 하나가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공동체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마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진리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E. 밀러가 쓴 일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화예요. 어떤 흑인이 예배당 밖에 주저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만 제 피부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한 의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옵나이까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연약하고 작은 자, 차별받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 위로하는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신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마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봉사할 겁니다. 예수님께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할 거예요. 식사할 때도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실까 유심히 살피며 최고의 예우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에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모습으로 오셔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대한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차별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는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남노한 자와 화려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와 나이가 어린 자나 이렇게 내가 혹여나 내 마음속에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에게 공유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한 생각의 기준으로, 나의 편견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가 있는데 짧은 영상 하나 보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더욱더 차별 없는 공동체와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